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름다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광복의 기쁨처럼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이 제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고치는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깨끗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그리고 방탕으로 더러워져 있어서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속은 못 보지요. 겉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냐?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은 깨끗이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면서 여기에다가 아주 목숨을 걸었을까? 그것은 첫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었기에 마치 텅 빈 깡통처럼 말이죠. 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보다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리이신 예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에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자주 쓰는 말이죠. 표리부동하다. 여러분, 이 표리부동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자는 바로 속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겉을 말하는 거죠. 겉표, 그 다음에 속리, 이렇게 해서 표리라고 하는 말을 써서 겉과 속이 부동, 다시 말하면 다르다. 이게 바로 이제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외결내탐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외모가 깨끗하지만 안은 탐욕에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가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 중에 왕을 삼으려고 갔다가 첫 번째 나타난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겉모습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면 좋겠다, 사울보다 낫겠다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야,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면 안 된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 주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겉만 보고 알지 속은 도대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겉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안까지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라는 것을 몰랐어요. 또 예수님이 자신들을 속속들이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어요. 기독교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라고. 이들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몰랐기에 자신들 속에 탐욕과 방종으로 더러운 여러 가지 죄를 채워놓고도 거룩하게 깨끗한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죠. 오늘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이제는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믿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겉모습과 안모습이 깨끗하고 거룩해지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시대 전처럼 말세지말의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죄악이 관영해져 있습니다. 이 관영이란 말이 뭘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관영이란 말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고 수적으로 많고 공간적으로 빈 곳이 없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죄가 번성하고 정말 악이 수적으로 너무 많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겉과 속이 깨끗하게 산다,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겉과 안이 깨끗하고 정결해져서 세상에서 복 있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요, 부요한 자요,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지금도 바라시고 또 바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탐심과 정말 탐욕에 붙잡혀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다투거나 그리고 간음하거나 탐욕하거나 이런 가득 찬 그런 죄악에 가득 찬 삶을 살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소원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시려고. 모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러면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아주 겉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흠이 전혀 없을 정도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었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들의 겉이 아니라 그들의 안이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하르파게라 그러는데요. 이 하르파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나의 이기심으로 강탈하고 빼앗고 꽉 움켜잡는 걸 가리켜서 이걸 탐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남이야 뭐 죽든 말든 어찌 되든 나만 좋으면 되고 내 이익만 되면 그만이라는 거. 이게 탐욕의 결과예요. 그런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이 심령 안에 탐욕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금이 가고요, 결국에는 깨지고요, 결국에는 부서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영접하여 살면 내 안과 겉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탕의 문제인데, 이 말은 방탕은 헬라어로 아크라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아크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막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걸 케세라세라라 그러는데,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막 가잖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살아요. 이게 방탕의 삶이에요. 대부분 이런 방탕한 사람들은 어떠냐? 아이고 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뭐 끝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들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저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로 빠져서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누리려고 살다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실 때가 되면 그때 가서야 후회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천국과 심판과 부활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내 안과 겉이 깨끗해지고 더 이상 탐욕과 방탕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깨끗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탐욕과 방탕을 제거하여 안을 깨끗하게 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성령을 힘입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깨끗해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함과 나음을 입었다고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해 해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을 깨끗이 하고 탐욕과 방탕함을 제거하려면 우리 힘이나 우리 능이나 우리의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안이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고 아울러 겉도 깨끗하여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운동은 겉도 거치지만 속을 깨끗하게 하는 이게 기독교 운동의 핵심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화려하게, 겉으로만 꾸미려고 그러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고,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이 운동을 해나가지 않으면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다 맡겨야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부스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왜요? 어떤 그릇이냐, 크냐 작으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재창조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짐으로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이 깨지게 하옵소서. 나의 교만과 욕심도 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부서져야 될 것들, 무너져야 될 것들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